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17일 주일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모든 것이 상식화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현장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모두의 하나님의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가 동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왜 이런 것을 하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언제라도 어려운 시대는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기에 오늘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국리를 구하며 또 동계 수련을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백성과 모든 전 세계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공포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때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헌금 드리셨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2021년 표어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표어입니다. 동계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저녁 7시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오전 11시 예배 못 오면 7시 예배라도 오라고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꼭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2번 다 참석하면 좋고요. 우리 지난주에 의왕이가 오후 저녁 예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교회를 꼭 와야겠다. 쥐가 굳이 올 필요 없는데 와야겠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럼 그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의왕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면 한 명도 답이 안 오는데 그 전화를 6번씩 해야 받는데, 오늘은 문자 하기 전에 의왕이가 전화가 오고 와서 저 전화 와가지고 옷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오지 마. 그랬더니 진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갖고 온 거 봤더니 그 핫팩만 몇 개 들고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다 우리 친구들 다 전화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한 명은 온다고 해놓고 지금 온 친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147면, 148면 뭐 이쯤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평생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각종 모임들이 축소 또는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도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이고, 올해 7월 달에 이제 뭐 열겠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코로나 확산을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들, 치료제 개발들,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교회 특성상 한 번의 감염은 2, 3차 감염으로 이어져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예배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확산되지만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답일까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을 막는 일에 우리는 적극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실천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에 아주 논란이 뜨겁죠. 뭐 부산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큰 교회들의 지금 이 예배가 바로 종교 탄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뭐 기사 내견이 다 들어보면 딱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나라가 막을 수 없다. 이걸 예배를 막는 것은 종교 탄압이고 죽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는 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주 40년 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0.03%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100년쯤 되었을 때 로마의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의 성장을 보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체적인 이념은 뭐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해서 그 신의 명령에 모든 국가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원했는데, 기독교가 이단처럼 등장하여 로마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대해서 로마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 거부를 거부하는 그 기독교인에 대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행정명령, 그러니까 요즘처럼 교회에 2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당시 상황들 한번 보세요. 조롱을 받고 채찍질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극심한 환난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 전부가 믿음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100년경에 이런 환난이 시작했는데 313년,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며 380년에 도세우스라는 황제는 로마를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면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사라져야 될 상황인데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은 오늘 이 시대에 생겼던 병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 때도 전염병이 돌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병이 있는데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13세기,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2세기, 3세기경에 로마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에볼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에볼라 전염병이 로마에 들었을 때에 그럼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처럼 격리해서 수용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보호했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집단으로 강제 수용시켜버립니다.
감옥과 같은 데 그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경증 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있고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 있는데 뭐 심각한 환자들은 그렇게 죽어가지만 조금 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은 좀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수용되는 바람에 그들도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수용된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수용했던 그곳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전염병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미신이 그들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수용소에 버려진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돌봤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도 중에 그 전염병에 걸려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 시체를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도대체 너희는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병든 사람들을 찾아보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에는 우리 요즘 교회로 말하면 헌금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후원금인데요.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다른 종교들은 가장 먼저 뭐 했냐?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그 돈을 가지고 먼저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멋진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터들이 지금 로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 이 신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전을 짓는 겁니다. 왜 그러면 신전을 짓느냐? 저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후원금을 내라고 신전을 멋있게 짓는 겁니다. 교회에도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돈을 먹고 그 다음에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은 돈으로 교회를 멋지게 지면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할 건데 교회들은 놀랍게도 로마의 교회들은 멋진 교회들이 한 개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교회는 그 돈으로 뭐 했을까? 목회자들이 다 나눠가지고 교회당 하나 앉았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후원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고아를 도와줬고 병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교회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전염병이 돌고 나니까 아까 통계학을 보면요. 2세기, 3세기경에 313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계기의 앞에 뭐가 있었냐?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끝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에게 들어온 후원금으로 자기들의 이속을 챙겼다면 성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병든 자를 도와줬고 교회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렇게 남을 도와준 결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된 그 종교구나 라고 하면 그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마침내 그 로마는 0.03%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헌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으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헌금이 들어온 만큼 목회자의 삶이 아주 윤택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멋진 예배당을 짓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헌금이 목적으로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건 아닐까요? 로마 시대의 이방 종교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뉴스와 인터넷 기사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시대의 예배 대안일까요?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는 쭉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저 북쪽 맨 위에 갈릴리라고 써여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부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저기 바로 저 맨 밑에 있는 베들레헴 밑에 예루살렘 그 근처로 가려고 하면 북쪽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중간에 빨간색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 동네로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7장 24절인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 그들을 혼혈 정책을 써서 모든 민족이 다 섞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전략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섞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민족이 아니고 한 혈통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여러 혼혈인들이 섞여 있는 동네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2절인데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남쪽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형제 아니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이미 혼혈이 되고 다 섞였으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그들의 대답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적이 돼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유대인의 눈에 띄면 어떻게 했냐?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가서 뭐 침을 뱉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유대인이 지나간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유대인이다. 잡아서 때리고 옷 벗기고 뭐 여러 나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4장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다가 자기의 사역본부였던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원래 같으면 베레아로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길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오늘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우물은 아주 귀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에 우물은 너무나도 귀한, 그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장소인데 여자들이 하루에 2번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스캔들, 모든 동네 소문들은 어디서 나냐? 저 우물에서 납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우물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소문들이 전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던 빨래터, 거기가 옛날에 소문의 근원지였어요. 교회는 어딜까요?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여자들이 음식을 하면서 거기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방을 철저히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문 내지 말라고 철저하게 한 사람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한 사람만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이 왜 중요했냐? 물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했냐면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시조였습니다. 자, 야곱이 시작하게 했는데 자기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옛날에 야곱이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오늘 창세기 33장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를 샀다, 이 말이 나오는데 바로 세겜이 사마리아 바로 옆 동네였어요. 지금 우물가가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야곱이 샀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건, 봐라, 너희가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유대인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야곱의 우물이 우리 동네에 있잖아. 야곱이 옛날에 땅을 샀던 세겜이 바로 그 우물이 우리 동네에 있어. 너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으로 인정했고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야. 그들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으니까 그들도 교회를 지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그들도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교회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신명기 11장 29절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었던 그리신 산에다가 그들의 교회당을,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그들은 믿고 살았던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신 산이라는 축복받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이라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까지 이틀 정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야곱 우물에 도착한 시간 6시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대 시간은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쯤 되었다 그러면 12시, 바로 정오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떤 여자가 그곳에서 우물에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없었냐? 그 다른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물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외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함께 이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것은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그 당시로는 정말 믿기기 힘든 파격 중에 파격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물건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시던 컵으로 물을 마시겠다고?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이 미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온 것도 미쳤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건 것도 미쳤는데 자긴 여자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먹던 물컵으로 물을 마시겠다, 이건 더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국가에 우리가 뭐 여행할 일은 없겠지만 중동 국가에 혹시라도 여행을 하게 되면 그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남의 집에 가서 아무 컵이나 들고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 숟가락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먹는 숟가락, 어머니가 먹는 숟가락, 자식들이 먹는 숟가락을 다 따로따로 배치해가지고 그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같이 막 씻어가지고 놓으면 그냥 그게 내 숟가락이에요. 그럼 막 빨아먹어. 그럼 다시 또 빨아놓고 놓으면 또 그 숟가락을 먹어요. 이건 안 될 일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에 먹던 컵으로 먹는다? 그들의 침이 섞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왜? 당신 도대체 왜? 정상적인 남자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지역도 오지도 않는데 와놓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컵으로 물, 내가 먹던 컵, 그걸로 물을 달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미쳤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에게 나는 대답할 건 하나밖에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이미지였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러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니고데모라는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지키고 살았고 나는 성경을 완전히 빠삭한 박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넌 예수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든 모든 세계 거민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걸어서 어디로 가셨냐?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왜?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굳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16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여자가 17절 1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과거 몇 명의 남자가 있었냐?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아픈 과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는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그런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건 알겠는데 보통 선지자거나 보통 다른 사람이면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책망할 텐데 5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너 그러면 안 돼, 죄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분은 너는 남편이 없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분의 눈빛을 봤더니 자기에게 화나거나 자기를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고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메시아일 수 있구나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 6시라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은 플러스 6 하면 된다고 해서 12시 정오 시간에 여자가 우물을 가지러 왔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남자가 5명이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사니까 이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 새벽과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정오 12시에 와서 물을 들고 있은 불쌍한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오해는 이 여자는 남자 없으면 안 되는 여자였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이혼하고 저 남자와 결혼하고 저 남자와 이혼하고 이 남자, 그래서 6명의 남자와 살아가는 남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 그러니까 3개의 복음서는 유대 시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5절인데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제3시라고 표현합니다. 플러스 6,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더라. 만약에 이게 유대인 시였으면 예수님은 12시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요한복음을 어떤 시간을 썼다는 이야기냐면 로마 시간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6시다. 그러면 6시인 겁니다. 오후 6시 아니면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자를 만난 시간은 정오 12시가 아니라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정상적으로 우물을 뜨러 오는 오후 6시, 저녁 6시에 정상적으로 우물을 뜨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들과 이별을 했던, 그래서 이 여자는 못된 여자이고 아주 그냥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이혼을 요구합니까? 응답하라 1994를 보면 김재준이라는 야구선수가 나오거든요. 김재준이라는 야구선수가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랬더니 시골에서 온 애들이 뭐라고 해요? 와, 서울은 스케일이 뭐가 다르다. 어떻게 이혼하냐고. 우리나라 1994년도를 배경으로 찍었던 드라마도 이혼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혼할 수가 있냐고. 우리 동네는 결혼하면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와, 서울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김재준이 이게 박수 받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만 해도 이혼이 흔하지도 않고 이혼했다고 하면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였는데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에 안 들고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해서 안 됐다고, 야, 너 일로 와. 너 나랑 결혼해. 이랬대요.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혼을 요구했던 여자가 아니라 버림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5번의 버림을 당한 아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외모는 출중한 여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접근해서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 하면 아마 불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임과 같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당신은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냐? 그랬더니 여자에게는 평생 불임이라는 아픔이 있었기에 남자가 이 여자를 통해서는 대를 이어갈 수 없구나 해서 이 여자와 이혼을 하고 다른 그렇게 버림 당했던 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여자는 돈을 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도 해야 됐지만 5번의 버림을 당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메시아이구나,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 4장 20절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그리스인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맞냐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가 맞아요? 대면 예배가 맞아요? 라는 질문을 여자가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를 물어보는 여자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과는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아니라 그리스인 살이냐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진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이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인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의 예배에 딱 잘못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냐? 너희는 모세 오경만을 믿으니까. 모세 오경 속에는 뭐가 잘 없냐면 메시아인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 다른 구약에는 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예배의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진짜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래, 내 앞에 계신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것이 정말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예배 대안이 무엇일까요? 대면 예배일까요? 비대면 예배일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대면 예배가 맞다, 비대면 예배가 맞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세수도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 듣는다는 식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온라인 상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온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난 예배 왔잖아, 이건 됐잖아. 아니에요. 예배에 온 것은 오늘도 이 예배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대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예배의 대안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집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집니까? 누구 때문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 드립니까? 그런 예배 이제는 우리는 드리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을 받는 예배들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배의 목적,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지식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줘서 모든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시대의 예배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도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도 그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남자 만나도 나 버리고 갈 거고 저 남자도 나 버리고 갈 거고 난 영원히 이렇게 목마르며 살아갈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아픈 가슴으로 우물에 와서 우물을 기르고 있는 여자였는데 어느 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를 묻지 않고 아픈 상처와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남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나니까 네 앞에 있는 나를 믿으면 너의 영원한 문제는 오늘 해결될 것이고 목마르지 않는 샘이 네 속에서 흘러넘칠 거야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현장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장 예배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 대안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어떻게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내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인 나를 믿으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현장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 대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이걸로 예배 끝! 아니라 예배에 왜 예배를 드리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내 인생의 갈등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속에서 이것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비예배 이걸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디 현장에서 예배 드려도 오케이. 그러나 그 예배가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드린 예배 말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 그 누구든지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가 나로 적용되는 그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완성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한 바로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대안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내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에 오늘도 그 예수를 만나러 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예배 대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시고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